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희가 매 주일 1년 52주일이 모두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가운데 깊은 의미를 갖는 주일을 말하라고 그러면 분명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이 있어야 할 줄, 그 안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심을 세상에 공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미라클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되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이셨고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바로 그것을 모두에게 확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의외로 종려주일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멘션도 안 하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찬양하고 있지만 며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못 박으라는 그 폭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며칠 후에 못 박으라 하고 말한 그 폭도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나 온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서 뒤에서 안타까워하는 자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다음 주에 있을 사건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은 종려주일, 이 주일 자체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입성하며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지만 2절에서 6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제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갈 것까지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하셨던 그 모습,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그 모습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다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자신의 신분을 약간은 쉬쉬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것을 극히 자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 너희들이 구하는 왕이 나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칭송이 옳다, 합당하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작의 모습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며칠 뒤에 있을 폭동의 사건과 깊게 연관시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에게 알리시고 공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해요. 그는 거룩하다, 그는 남다른 분이다, 그의 가르침을 경탄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책을 읽어요. 거기에 갖고 있는 놀라운 지식들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지금 당신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실 십자가의 그 길은 당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허를 찔려서 어떻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이 길이 최선이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부분 안에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성은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쉴 수 없게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낙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바로 결단하며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예수님을 보기 원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순결한 제물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순결한 제물, 대제사장 되신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을 앞두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시키고 계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마을을 보통 신학자들은 벳바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단이 중간에 있죠. 근데 예수님 왜 일을 시켰을까요? 그동안 걸어오시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셔서 이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싣고 가야 되나, 뭘 타고 가야 되나,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모두가 바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패역한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퍼포먼스를 많이 시키셨어요. 3디멘션하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기억나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십니까? 너는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삼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참 불쌍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지만 이스라엘의 음탕함, 그 릴레이션십 안에 있는 그 갈등과 아픔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입성의 모습은 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서가 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문화에서요, 여러분 신에게 드리는 도구는 특별하게 구별될 것을 요청했어요.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시라.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것. 신명기 21장 3절에도 보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어린 나귀의 모습은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일상생활의 모습과는 구별된 순결한 제물로 완벽한 제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그 모습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오신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결함을 지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순결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물로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시신이 정말 놓인 그 곳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회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이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진 제물의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계심을 지금 나귀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정말 제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집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당신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사건의 부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창세기의 말씀의 그 시기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왕 그러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유언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유다를 향해서 메시아적 유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는 규가, 여기서 말하는 규는 왕권을 말합니다. 셉트. 왕권의 부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포도나무의 부분을 이해할 때 풍성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사건들 아는 이 모습에서 지금 야곱이 선포하는 예언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죠. 주애가 캐니구스는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로서 이 모든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것의 부분, 내 예언을 얘기하고 있다.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 그것을 풀어갖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음을 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그 한 번의 사건은 그것 자체로 온전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어떠한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성취하시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설 줄 믿습니다. 순결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실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지금 나귀 새끼가 자꾸 새끼 하니까 좀 그런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변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선포케 하셨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도 전에 이미 오실 왕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고대 근동 당대의 상황 안에서는 좀 설명이 make sense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입성할 때 왕이 타는 짐승은 말이었어요. 말을 타고 가면서 그의 힘과 권세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된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과연 나귀를 탄 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구유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귀는 주인이 주는 음식, 주인이 그 구유에 준 음식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순종, 그 구유가 말한 건 참된 순종의 부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놓이셨죠? 구유에 놓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주셔서 뭐를 타고 계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세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14절에 보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평화의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서 그것을 묵묵히 순종으로 이뤄나가신 그 모습이 그의 일생의 모습이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것도 그 부분의 한 파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해할 때 7절 이하의 말씀을 더욱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들, 이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겉옷을 깔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겉옷이 지금 이런 자켓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당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겉옷은요, 집이 되기도 하고요, 그늘이 되기도 하고 블랭킷도 돼요. 낮에 뜨거운 햇살을 가릴 수 있는 모습도 되고, 밤에 그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겉옷을 내어드린다, 겉옷을 깐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존경받을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당신한테 드립니다. 순종과 충성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행위가 지금 겉옷을 그 앞에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벤 나뭇가지를 깔았다 얘기하죠. 복음서 기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나뭇가지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스티바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잎이 많은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걸 사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클라두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무에서 잘라낸 어린 순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려나무, 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상황인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이는 밭에서 베어낸 잎사귀가 많은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그 앞에 깔고 있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나무의 순을 잘라내어 동일한 모습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의 핵심이 뭐냐? 그들의 모습이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호산나 호산나,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나를 구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그들이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도와주세요로 호산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며 메시아적 왕을 간구하면서 올렸던 그 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 진정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읊조렸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요, 신약 성경에도
11권 이상에 이미 인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뭘 말해주죠?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사람들은 그 시편 118편을 생각을 했고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당사자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호산나 호산나 이 소리를 들었었을 때 불편한 기색을 설명하고 있어요. 39절에서 40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말한 겁니다. 지금 당신한테 호산나 호산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 당신 아시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는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억지로 그들의 입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요? 대자연이 그것을 찬양할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또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명절은 참 불편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로마 군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연상되는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은 공식적인 승리 행사, Official Roman Triumph라는 것이 있어요. 퍼레이드예요.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모습을 같이 겹쳐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타일을 보통 이렇게 해요. The King's Triumphal Entry. 예. 왕의 승리의 입성. 예. 이 부분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있나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퍼레이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수는요 금마차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프리스트들이 따라가면서 향을 피웁니다. 그 이름을 높여준다. 그리고 군대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이 따라가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콜로세움이에요. 원형 경기장. 그리고 잡아온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맹수 앞에 던지면서 처절한 죽음들을 그 괴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퍼레이드를. 또한 그 승리한 그 장수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는 컨디션이 있는데 적어도 5,000명은 쳐야 된다 그래요. 5,000명. 트로피를 주면서 그들 외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예. 피해 전쟁을 이루면서 승리를 말하면서 평화가 임했다고 그들은 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대 사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이자면 칼과 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강도, 도살, 강간을 자행하는 정부이면서 평화라 말한다. 그들은 그 땅을 황무한 사막으로 만들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며 팍스 로마나를 외친다. 여러분, 세계 강대국을 대표하는 세상 강대국을 대표하는 로마, 승리, 평화 이 내용이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던 스토리입니까?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서 번복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퍼레이드와 지금 예수님의 입성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떠한 자랑도 화려함도 위협도 없습니다. 그죠? 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만 계십니다. 그를 칭송하는 무리들은요, 예, 각기 다른 기대로 그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5천 명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3천 명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위협과 협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당신의 종들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 앞에 성령의 강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 세례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바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눈 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 그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의 연약함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는 복음의 감격들의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다시 오실 왕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 되신 왕은 백마를 타고 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안목 정도로 말씀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고 승리를 말할 때 무기를 힘으로 말하지만 주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뭘 말하십니까? 겸손과 사랑과 순종과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조롱거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합지절처럼 보일지 몰라도 참된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이어지며 나아갈 때 주님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며 그 영광의 감격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부분을 지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하신 기대라는 것을 기억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